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랑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SK텔레콤배 국제 프로골프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 내노라 하는 20대, 30대 프로 골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우승을 했느냐? 운동선수 나이로는 할아버지 격인 최경주 선수, 54세입니다. 이분이 연장전 승부 끝에 극적으로 우승을 했어요. 그 승부처가 어디였냐면은 연장 1차전에서 친 두 번째 샷이 실수로 뒤 땅을 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공이 날아가서 물웅덩이 쪽으로 날아갔는데 거기 빠지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물웅덩이 사이 한가운데 있는 아일랜드 작은 섬이 하나 있어요. 가로 2m, 세로 1.5m. 그 섬에 그 공이 올라간 겁니다. 일부러 거기다 올리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기 공이 올라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멋지게 웨지샷을 성공시켜가지고 그 웨지샷으로 인해서 우승을 할 수 있었어요. 실수로 골프공을 잘못된 방향으로 보냈는데 그게 그 작은 섬 위에 떨어진 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 최경주 선수가 우승 뒤에 그 아일랜드에서 캐디와 기념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저 서 있는 게 그 아일랜드예요. 독실한 크리스찬인 최경주 씨는 언론사와의 우승 소감을 인터뷰할 때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작은 섬 아일랜드는 샷을 하는 페어웨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하늘에서만 봐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수로 친 공이 그곳에 떨어진 것은 100%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골프 인생을 통틀어서 이 아일랜드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문기사를 읽고 나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실수로 친 골프공이 그 아일랜드에 떨어진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 조종해 주셔가지고 그곳으로 떨어진 걸까요? 아니 우연일 텐데 저 최경주 집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니면 정말 최경주 집사님이 너무 이뻐서 하나님께서 물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공을 바람으로 조종하셔서 그 아일랜드에 사뿐히 올려주신 것일까요? 지켜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을 갖다 붙인 걸로 보이죠. 그런데 좀만 생각을 깊이 해보면은 프로골퍼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50대인 지금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밤까지 연습을 하고 하루에 500타씩 그 정교한 샷을 날리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 골퍼들은 0.1mm의 각도까지도 조종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기술을 연마합니다. 근데 그런 프로에 있어서 아무리 자기가 계산을 정확히 하고 최고의 기술로 샷을 쳐도 본인의 실력으로 닿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사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저분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 갖다 붙이는 것 같지만 당사자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최경주 집사님이 이뻐서 우승을 선물로 주시고 싶으셔서 그 공을 그 아일랜드에 사뿐히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맞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집사님의 무엇이 이쁘셨을까? 이분을 보니까 아무리 대회가 중요한 대회여도 꼭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가까운 교회 가서 꼭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성수를 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또 남모르게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고 본인만 아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쁜 짓이 중요한 때 실수가 기회로 바뀌도록 작용을 한 것이구나.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샬람. 여호와 샬람. 갚아주시는 하나님. 보답해주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에 이 이름은 3번 사용되고 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원수가 배고파할 때 먹여주고 목말라 할 때 물을 주면 하나님이 그거 갚아주신다고 잠언 25장 22절에 나와요. 또 사람들이 나를 막 비방하고 나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해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면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시겠대요. 잠언 19장 17절에 나와요. 이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가지고 모아놓은 게, 즉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이 신약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영생으로 갚아주신대요. 와우. 여호와 샬람.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영생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거구나. 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수준이 대단하시다. 내가 한 것은 작은 선행에 불과한데 영생으로 갚아주시는구나.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손이 진짜 크신 분이다. 저는 놀랐는데 여러분은 안 놀랬나 봐요. 나는 그저 좀 먹을 거 주고 마실 물 주고 좀 한 번 참고 2번 참고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갚아주시는데 영생으로 갚아주셔요. 와,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아주신대요. 와우. 근데 여러분 섣부르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 구제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을 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참고 선을 행하면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부산행 열차에 티켓을 샀습니다. 그러면 티켓을 사면 부산행 열차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값을 지불하고 티켓을 샀기 때문에 자격이 되고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실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당연스럽게 부산에 도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티켓을 받은 것이고 천국행 열차에 몸을 실은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갑니다. 부산행 열차를 타면 부산에 가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부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잠만 자다가 도착해서 깨고요. 어떤 사람은 소매치기를 만나서 귀중품을 잃어버리고 부산에 도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끄럽게 떠드는 옆 사람을 만나가지고 너무 소음에 시달리다가 부산에 도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즐겁고 기쁘고 상쾌한 기분으로 그 부산으로 가는 과정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옆에 또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어떤 은혜를 받기도 하고 좋은 지식을 얻기도 하고 우정의 기회를 얻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내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면서 부산에 도착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천국을 향해 가서 마침내 천국에 도착하는 것은 정해진 코스입니다. 그러나 그 가는 과정에서, 즉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음속에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고 향유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평안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향해 가기는 가지만 수치와 부끄러움과 불안 속에 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누리며 살다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여호와 샬람, 보상해 주시는, 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이 갚아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의 누린 영생의 복을 내일부터는 더 풍성하게 누리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누려온 찬란한 어떤 눈부신 존귀함보다 내일부터는 더 빛나는 존귀함을 얻게 되시길 바라고, 평강을 어제까지 누리는 평강보다 더 풍성하게 오늘부터 내일 계속 누리시길 바라고, 그래서 완전한 영광, 완전한 평강, 영원한 존귀함이 있는 천국에 입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도 고난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면제된 인생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영광, 존귀, 평강이 넘친다면 그건 고난은 없겠네. 아니에요. 고난이 면제된 인생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어도 고난은 붙어 있어요. 그 삶에.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자여도 고난은 있고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해도 고난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모두에게 찾아와요. 믿음이 깊은 사람은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만나도 크게 그 믿음이 영향을 안 받아요. 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으로부터 면제를 받는다. 면책부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 틀리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건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고난 면책용 수단이 아니에요. 완전했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시험이 왔고요. 고난이 있었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평생 고난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사명적으로 고난이 필요했기에 고난이 주어진 건가? 아닙니다. 코로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인생에 고난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단지 그 고난을 다루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믿음을 가진 성도는 고난을 다룰 줄 알아요. 쉽게 말하면 고난을 지배합니다. 자신을 단련하고 성장시키는 양분으로 삼아요. 걸음으로 삼아요. 그래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승화해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욥바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너무나 돋보이게 예수를 빼어나게 잘 믿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다비다예요. 얼마나 그 믿음이 빼어났는지 성경에서 유일무이하게 이 여인을 여제자라고 호칭을 해줍니다. 여제자라고 인정해주고 불러준, 성경이 그렇게 불러준 여인은 없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딱 한 명, 다비다예요. 이분이 얼마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한 줄 아세요?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을 쓰는데 이 부사가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데 이 다비다에게는 독특한 부사를 사용합니다. 심히라는 부사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성경에 이 단어가 몇 번 쓰여지나, 이 부사 심히라는, 정확하게 258번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열심히는 뺐어요. 열심히는 뺐다고. 열심히가 아니라 그냥 심히라고 쓰여진 부사. 제가 봤더니 심히 두려워하니, 심히 분노하니, 심히 피곤하여,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창대하리라. 언제 아멘 해야 될지 헷갈리죠? 여러 상황에 심히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과 구제의 심히라고 이 부사를 사용한 게 유일한 거예요. 이게 본문이. 가장 뛰어나고 빼어나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독보적인 인물이에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우리 구제하면 고넬료를 대명사로 떠올리는데 고넬료는 상대가 안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넬료에 대한 얘기 시작.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많이 구제하고 그래요. 많이라는 부사를 썼죠. 많이. 제가 그래서 헬라어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 고넬료에게 그 고넬료의 구제를 표현할 때는 폴리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폴리스, 양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를 행하는 사람이, 갑이 많이 선심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은 구제를 행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이 폴리스의 구제는. 그러니까 내가 내 거를 많이 구제를 하는 거야. 그리고 다 떨어지면 이제 끝. 근데 다비다의 구제는, 자, 36절을 다시 읽어봐요.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심히 폴레레스. 이 단어. 이거는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이 단어는 가득한, 그리고 완전한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구제를 받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이만한 양의 그릇을 가져오면 거기에 가득히, 또 가져오면 또 가득히.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구제를 받는 사람들의 원함에 맞추어서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끝없는 거예요. 이거는 급이 달라요. 이 구제의 급이 달라. 이 구제는 구제를 받는 사람이 양을 정합니다. 고넬료의 구제와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 걸 보면 다비다는 첫째,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욥바의 과부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그 그릇을 가져오면 거기 가득하게, 그들이 원할 때까지 언제나 동일하게, 완전하게 도움을 주었다.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맞춤형으로 그들이 도움받기를 원하는 것에, 도움받기를 원하는 때에, 도움받기를 원하는 만큼 그들 중심으로 구제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가히 하나님급입니다. 겉모습만을 감싸는 구제가 아니라 그들의 속 모습을 향하고 있고 그들의 영혼까지 감싸주고 챙겨주는 구제입니다. 전무후무해요. 그래서 여제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두란노교회 우리 여성 성도들이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빼어난 구제의 어떤 활동을 통해,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유일무이한 표현으로 인정받고 불림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비다만에게 하나님이 너는 여제자다 하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끝판왕도 병에 걸립니다.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병을 이기지 못하고 병마에 무릎을 꿇어요. 죽습니다. 어떤 분은 궁금해합니다. 병이 들어서 얼마 못 살 줄 알았기에 그냥 자선사업식으로 가진 거를 열심히 나누어 주면 구제를 행한 거 아닐까? 아니면 정말 병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부들을 사랑해서 구제한 걸까? 근데 그 답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모든 과부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과부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동전 지갑 같은 거, 도장 지갑 같은 거, 적은 기념품을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고요. 인사성 생생용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 모두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그들과 친분을 쌓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양해를 구해서 사이즈도 물어보고 치수도 재보고 적으면 늘려주고 크면 줄여주고 하며 이거는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삶을 함께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살아왔을 때만 가능한 구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폴레레스, 가득하고 완전한 구제라고 말합니다. 다비다는 투병 중에도 이런 과부들의 마음을 한 번도 실망시켜 보낸 적이 없어요.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걸 언제나 모자람이 없게, 언제나 가득하게 구제와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왔을 때도 멈추지 않았어요. 중단하지 않아. 어쩌면 과부들의 옷을 짓는 바늘과 실을 손에 든 상태로 숨을 거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과부들은 이 다비다의 죽음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시체는 싸늘하게 식어있는데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못 치르는 거예요. 그걸 알기에 베드로가 와서 마음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걸 알기에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며 죽음의 섭리를 거스리고 다비다의 영혼을 되돌려 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병들어 있습니까? 지금 아파서 죽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고난에 있을 때 고난에서 빨리 빠져나오려고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 가운데 신앙의 진정성을 보이는 데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 믿음으로 고난 위에 올라가 고난을 지배하는 모습, 고난에 지지 않고 고난에 무릎 꿇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오던 선한 일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 고난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고난에 지지 않고 고난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해온 일을 계속 지속하는 모습, 오히려 더 마음을 담아 더 정성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그게 고난당하는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사랑 실천을 붙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이걸 붙들수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풍성하게 느껴지고 경험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선행과 구제를 중단하는 기회나 핑계로 삼지 마시고 오히려 더 가열차게 사랑하고 나누고 구제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요. 고난 중에 우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갈망합니다. 치료를 갈망합니다. 저는 부탁합니다. 그 갈망의 힘으로 더 힘써 사랑하고 구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이요, 믿음으로 고난을 지배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기차가 달리는 레일이 되라. 과부들의 간청, 베드로의 기도로 다비다의 죽어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하고자 오늘 본문이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거는 겉모습만 우리가 보는 거죠. 수박 겉핥기만 하는 거 하고 이 본문을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 놀라운 일이죠. 벌려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일이죠. 그러나 그래봤자 몇 년 더 살다가 죽습니다. 죽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기적은 아닙니다. 일시적, 한시적인 놀랄 만한 일일 뿐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읽으며 진짜 놀라워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갚아주심, 여호와 샬람이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부활로 그에게 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다비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갚아주심입니다. 부활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너머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부활을 했는가 다비다가? 그것은 그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다. 그것이 일찍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하신 이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지상 대명령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그걸 알고 놀라고 감탄해야 합니다. 그동안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연속되어지는 사건들을 통해 촘촘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이루어지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작은 그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단계에서는 사마리아의 한계를 넘어 땅끝으로 이제는 복음이 달려가야 되는데 그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땅끝으로 복음을 들고 나갈 선교사인 사울을 준비하는 게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이제 그 다리를 놓는 거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인 베드로를 통해 그 다리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욥바를 선교 기지로 삼기, 이방의 선교 기지로 삼기 위해서 베드로를 욥바에 머무르게 하려고 다비다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드시고 그들 때문에 베드로가 거기 머물게 하시고 거기에 머물렀기에 그 유명한 10장 이방인의 로마의 복음화의 1등 공신 고넬료와의 만남이 가능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 고넬료를 통해 로마를 통해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제국의 모든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비다는 이것을 알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다비다는 자신의 이 희생과 자신의 이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복음이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확장되어지는 것을 꿈꾸고 바라보았고 그것으로 기뻐했을까? 그런데 생각해 봤더니 아직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 욥바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다비다는 그건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돌봄의 대상들을 향해서 플레레스의 구제를 사랑으로 실천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삶, 그 구제와 선교의 삶의 여호와 샬람,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임하여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비다가 누리는 최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인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진 이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뜻이, 저를 따라합시다.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여러분 하는 주기도문 있죠. 그것이 나를 통해 내 생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있어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